2024년도가 밝아왔을 때가 엊그제 같았습니다. 세월이 참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60이 넘어서 지금 68세. 지금의 이 나이에서 뒤를 돌아보면 세월은 너무나 엄청난 속도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축복으로 이어져가는 역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녀를 양육할 때, 더구나 이삭을 양육할 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양육했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가운데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또한 그의 말년에 에서와 야곱을 놓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못 빌었다 하지만 그가 한 번 한 축복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야곱에게 또 에서에게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일생의 장관 세월을 다 보내고 애굽에서 아들 요셉의 지극한 효도 가운데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하나하나를 위해 예언적으로 복을 비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또 12지파의 조상들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넉넉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지극히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가운데 그들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역사의 특별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조건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이유를 따질 수 있습니다만 성경 본문 가운데 볼 때에 한마디로 말해서 지극한 축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축복으로 이어져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만방의 빛을 발하고 유다 족속에게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대단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응총 가운데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 우리들에게도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감추지 못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도의 문제지 끝까지 이겨내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착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복을 빌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축복하는 자의 자격이 무엇이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을 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하는 자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착한 뜻을 가지고 복을 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의로 복을 빕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빈다고 할 때 다 그분이 잘되기 위해서 복을 빌고 건강을 위해서 빌고 앞날의 번영을 위해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형식이라 할지언정 선의의 내용을 가지고 복을 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남에게 복을 빌다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남을 위해 복을 빌어줄 때 내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악한 생각들, 남을 미워하는 생각들, 남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잘못된 본능들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잘못된 마음을 그냥 방치하면 그 마음이 더욱 나빠져서
마지막에 더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데, 남에게 복을 빌고 좋은 생각으로 상대하다 보면 차차 마음이 눌림을 받고 억제를 받고 악한 생각을 도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남을 위해서 복을 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복을 받는 한 조건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에게 교훈하신 말씀 가운데 그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복을 빈다는 것이 바로 내 자신에게 복을 비는 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축복은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하기를 좋아하고 축복을 받기 좋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선민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에 대한 보응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예언적 축복의 내용을 크게 서너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내용 가운데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야곱의 제일 위에 있는 네 아들을 위한 복이 나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로 제일 먼저 레아가 낳았던 네 아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말씀이 나오는데, 1절에서 7절까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보응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맨 처음에 난 아들이에요. 우리 한국도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의 특권은 대단히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인 르우벤이 가장 큰 복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 복을 받지를 못했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르우벤에게 라헬의 종되는 소모 비라와 잘못된 불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소열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르우벤의 잘못된 행위가 그와 그 자손에게 미쳐서 장자의 특권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자, 잔해하는, 오늘로 하마스는 해를 끼치다, 폭행을 가하다, 포악하다, 다루다, 포악하게 다루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 악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세켐에 있던 사건 가운데 디나가 세켐에서 욕을 당했을 때 이 레위와 시므온이 협력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아서 고통받을 때 칼을 들어가서 세켐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재물을 빼앗아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아주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하다간 이 부근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일어나서 우리를 친다면 우리가 망하지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것을 떠났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공모해서 사람을 죽였던 사건을 들면서 여기에 야곱이 일종의 화를 선언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들이 행한 대로 그와 그 자손들이 화를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르우벤은 7개를 범하였고 시므온과 레위는 6개를 범하였으므로 그 자손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보응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도리를 자세히 비교해 볼 때 특별한 것이 있어요. 특별한 것이 있어요. 구약은 행함의 계명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행한 대로 복을 받고 행한 대로 저주를 받는, 바로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그대로 반사되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만
불교는 현세는 전생의 업을 받고 현세에 행하는 모든 것은 후세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현세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불가피한 전생의 업입니다. 현세에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해도 전생에서 악하게 살았으면 현세의 화를 받습니다. 또 현세에 아무리 악하게 살더라도 전생에서 선하게 살았으면 현세의 복을 받습니다. 이 불교의 행함은 달마라 불리는 교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아니하지만 구약에 보게 되면 그와 흡사한 비등한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2계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수천대까지 이르게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화를 내리되 3, 4대까지 보응을 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화를 받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하기 어렵고 잘못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결국 화를 받게 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이나 여러 번 고생한 모든 것이 행함의 보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약과 대조되는 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구원을 받습니다. 잘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못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도리와 구약의 도리가 피차간의 대조가 돼요. 구약에 비추어 볼 때 신약의 교리는 참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제 생각에는 구약에서 임시로 주신 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임시로 이 율법대로 살라.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예를 들면 집을 짓기 전에 천막 속에 살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천막 속에서 임시로 살면서 집을 다 지으면 그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율법은 그 천막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 임시의 천막 속에 살면서 천막이 얼마나 결함이 많으냐, 얼마나 부정이 많으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불편하고 안 좋다는 얘기예요. 비가 새기도 하고 바람이 들어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결합을 익히 체험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완전한 집을 대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집을 대망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완성된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율법은 임시로 주어졌고 임시로 살면서 율법의 결함과 불편을 느끼게 해 주었고 불편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은혜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오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열렬히 사모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성탄을 대망합니까? 구약의 입장에서,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가 현재 은혜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 바로 대강절의 골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에 대한 축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였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왕이 그 족속에게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를 말하고 있어요. 사자라는 것은 수, 짐승 중 왕인데 모든 동물 가운데 왕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을 가리켜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마태복음이 왕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복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여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랄지라, 그 말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만민들에게 찬양의 대상이 된다.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에게 찬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가 무엇입니까? 실로에는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를 지명으로 해석하거나 이를 뜻으로 해석하여 안전하게 됨을 보거나 이를 인명으로 해석하여 바로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실로는 그 자손 가운데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사실을 또한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가가 탄생하였고 다윗이 이 지파에서 왕조를 이룩하였고 다윗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사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유다가 태어날 때 레아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이름을 유다라 지었습니다. 유다의 뜻은 찬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라는 보라,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딱한 사정을 보시면서 이 아들을 주셨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의 심령을 표시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사정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레위의 뜻은 합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들을 셋까지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나를 소박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며 자기의 괴로운 사정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넷을 낳았습니다. 셋은 만족한 숫자입니다. 넷은 만족 이상의 세계이니까 내가 이젠 어떤 소원을 조건으로 말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래서 유다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태어났을 때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 찬양의 대상이 되었어요. 유다 지파에게서 장차 세계 만민의 찬송의 대상이 나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계 만민들이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나온 유다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유다가 이런 큰 복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그 위에 있는 자기의 형 세 사람이 다 실격해 버렸습니다. 루벤은 7개를 범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6개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실격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 장자의 몫을 얻어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창세기 44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양식을 사러 갔는데 첫 번째 가고 두 번째 갔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 요셉이 시므온을 잡아 가두고 놓았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이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는 기어코 붙들어 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 속에 자기의 그릇을 집어넣어 이것을 미끼로 삼아서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했어요. 아주 위기일발이었습니다. 베냐민이 가지 못한다면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도저히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와서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어요. 제 동생을 내 아버지에게 보내주시고 그 대신 저를 잡아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십시오. 모든 사정을 말하고 아버지의 사정을 말하면서 이 아이가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 아들의 동목형은 이미 잃어버렸고 하나만 남았는데 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늙은 아버지의 죽음을 감히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신 종살이 할 테니 이 아이를 보내주옵소서 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계 만민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만민을 용서하시는 메시아, 속죄주,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요셉이다 라고 밝힙니다.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이 바로 유다의 공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용서하신 거룩한 길을 열어주신 메시아의 그림자였습니다. 의로운 유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로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이었습니다. 유다는 장자도 아니고 또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풍속으로 봐서는 장자가 제일 중요한데 장자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른다면 요셉이 제일 소중했습니다. 요셉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운데 끼어있는 유다가 엉뚱하게도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왕이 나오게 되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런 큰 축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고 왕권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다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장차올 사건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깨우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사의 미래를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가지고 제물이 되셨어요. 영원한 제사를 바치셨습니다. 친히 당신 자신이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로도 예물이 되셔서 완비된 제물을 바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왕이십니다. 만민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지배하는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홀은 막대기, 부족, 지파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여호와께서 의의 길로 행하는 자기의 종을 보호한다는 비유적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고, 다른 한편의 교정적인 징계 또는 형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왕권의 표시인 홀을 의미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은 왕권을 말합니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이건 참 굉장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을 어떻게 야곱이 유다에게 주었느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세 형들이 실격했다는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또 요셉에 대한 유대의 아름다운 중보 사건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소한 사건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런 거룩한 족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요셉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셀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동 지방에 가면 비가 잘 오지 않아서 메마른 땅에, 그래서 모든 나무가 가뭄에 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물가에 있는 나무, 더구나 신학가에 있는 나무는 무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우물가에 있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나무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예언은 요셉에게 적중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축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극한 사랑으로 요셉을 사랑하면서 복을 빌어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진실로 요셉은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아버지가 특별히 그를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고 일하러 내보내지도 않고 늘 곁에 두고 그를 보호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훗날 요셉은 팔려가서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큰 권능 있는 자가 되었었고,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따뜻한 부정으로 그를 사랑했고, 늙은 아버지는 요셉의 위대성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요셉을 존경하면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여튼 이 한마디 속에 요셉에 대한 사랑이 넘쳐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나뭇가지로다. 그 말이 적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고생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러나 고생은 잠깐이었습니다. 17세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고, 또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수감되고, 옥중에 살다가 바로에게 붙들려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잠깐 했었습니다. 요셉의 영화는 길고도 큰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고생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렇게 큰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 재물을 그에게 다 맡겨 주었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도 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옥에 갇혔습니다. 옥사장이 그에게 모든 권리를 다 맡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옥에 있었지만 옥살이 옥에서도 안정과 평안과 기쁨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총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셉의 고생은 잠깐이고 비상적이고, 요셉의 영화는 길었고 아주 컸던 사실이었습니다. 무성한 나무가지처럼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받는 고생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영화는 길고도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나무가지처럼 자기 자신이 큰 복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형제들의 자손들에게 큰 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름진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무성한 나무가지이고 남들도 무성한 나무가지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축복의 전승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 대한 행함의 보응적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의 족장의 권위를 가지고 의로운 자에게 상급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공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에게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예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앙의 예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대망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고 족장도 아니고 한 신앙인으로서의 예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게 무성한 나무가지라고 복을 비는 말씀에서 부성적인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담아서 요셉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의 축복의 내용 가운데 보면 족장의 모습이 있고 신앙인 면이 있고 아버지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아버지로서 예언의 내용을 담아 그 자손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자손들은 야곱이 복 빌어준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 각기 각약으로 번성해 갔던 것을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볼 때에 이러한 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자손에게, 손자가 또 그 아들에게 전승해 주어서 그것이 그냥 내려와 현재 유대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도 많고 가실도 많아. 그러나 유대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신앙의 전통이 그들을 통해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도 어느덧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지킬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줄 내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굳게 지키는 동시에 우리 자손에게 전해주고 이것이 대대로 계승되어 우리 복음의 진리가 올바르게 지켜져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중보로 말미암아 만민이 살게 된 그 내용, 어버이적인 거룩한 사랑이 복음 속에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